네, 오늘은 혼인잔치 같은 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받는 거죠. 그렇게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날 때 어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그 기쁨은요, 처음 주님 만날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답답함이 찾아왔다.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원인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요, 그의 책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함께 거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자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과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을 자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하루에 30분 동안 주님 생각하지 않고 30분을 넘긴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정말 나는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로렌스 형제가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분을 음미하십시오. 순식간에 슬쩍 지나가는 시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로렌스 형제는요, 영성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꿈으로써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던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할 때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뭐 기도원 가야 되고, 뭐 수련회 가야 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요, 일상 속에서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할 때에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그가 몸담았던 수도원 원장은 그를 추모하는 추도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로렌스 형제를 보고선 이렇게 적었어요. 로렌스 형제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신발을 수선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선천적인 기질에 맞지 않은 일을 맡아 감당할수록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선천적 기질에 맞지 않는 일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요, 내가 기뻐하지 않은 일을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친밀함 속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천국을 누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나에게 있는 무관심과 이기심이 천국을 거절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혼인잔치는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 사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마땅히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3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실제로 혼인잔치에 누군가를 초청할 때 2번 청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잔치를 알리기 위함이고요. 다른 한 번은 당일이나 하루 전에 예복을 들고 가서 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초청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마땅히 초청에 응해야 됐습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참석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기 싫어한다라는 것은 몹시 꺼리다, 기피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요,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오찬은요,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정찬이죠. 함께 즐기는 식사를 준비하였던 것은요, 임금이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천국잔치를,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요, 이들은 거절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거절하였는데 왜 거절하였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자기 밭이 있고 자기 사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삶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요, 천국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간다는 것은요, 자신들의 일상에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서 혼인잔치, 즉 천국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소유, 자기 성공, 자기 야망에 우리가 눈이 멀어버리게 되어지면요, 천국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요,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참 믿을 만한 구석이 지금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큐티 묵상 간증 초청을 거절한 아빠라는 그 제목의 이 마태복음 그 큐티인에 나오는 묵상 간증이에요. 딸이 이 아빠가 쓴 내용인데요.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같이 가자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딸한테요, 이 아버지는요, 천장에 달린 매주를 믿지 주님은 안 믿는다며 딸의 말을 무시하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 권사님이신 장모님의 반복되는 전도에도 복음 듣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대신 절에서 어머니가 가져다 준 부적을 의지해 일 중독자로 바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웬만한 사건이라는 것이 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에 없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보십시오. 고난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과연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딸이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셔서요, 돌이키시는 사건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이것은요, 임금이 하나님이 노하셔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진멸한다. 그 동네를 불사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기원 후 70년에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멸망당합니다. 왜 멸망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사르는 것과 같은 그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그 초청을 거절한 이 아빠에 나오시는 분은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것처럼요. 딸이 이단에 깊이 빠지게 되는 사건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일로 부부가 1년 반 동안 이단과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단에서 나와 신앙을 회복한 딸이 자신을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돌이키라고 주시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세상 일이 바빠서 예배와 말씀 묵상에 소홀하진 않습니까? 이 천국 초청에 자기 사업 때문에 자기 밭 때문에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한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오늘도 사건과 만남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건을 통해 또 어떤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거기에 응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네, 청한 사람들이 이제 혼인잔치, 즉 천국을 거절하니 임금은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자였는지가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이 내거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거리를 여러분들은 만나고 있습니까? 이 내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부도의 사거리, 이혼의 사거리, 외도의 사거리, 가출의 사거리,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내거리 길에서 각종 고난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천국 잔치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다녀야 될까요? 모두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요. 저 사람은 교회 데리고 올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문제는 뭐냐면요. 복음은 차별이 없는데 우리는 차별을 합니다. 그들의 외모, 성품, 또 내 생각에요. 이 사람은 믿을 자인 것 같고 이 사람은 믿지 않을 자인 것 같아서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거절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요, 참 놀랍게도요, 진짜 복음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걸 제가 경험하는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 사람 그냥 따라서 교회 왔다가, 예수님 더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천국잔치 초청에 예외인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예외는 없으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11절,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모든 사람을 초청했는데 예복이 없는 사람은 네, 쫓김을 당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예복은, 그럼 가난한 자들이 예복을 어떻게 입어? 뭐,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들은 예복을 입을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맹인,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가난한 자들이 혼인잔치 예복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요, 혼인잔치에 누구를 초청할 때 예복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이미 이들에게는 예복을 보낸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잔치에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예복이 뭐라고요? 8절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옳은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뭐 선행 베푸는 걸까요? 뭐 착한 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무조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교회 나왔으면 이제부터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며 내 삶에 돌이켜야 되는 거 한 가지씩 돌이키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예복이 과연 편한 옷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불편한 옷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양복을 입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걸 입으면 뭐 벨트도 그렇죠. 거기다가 또 살이 찌면 안 돼요. 살이 찌면 새로 또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뭐 소화도 잘 안 되죠. 옷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는 이 예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하는 삶 불편하죠. 회개하면요. 이제 안 하던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복 입기 싫다고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지민이가 큐티 나눔에 이렇게 나눔을 해줬어요. 예, 그건 뭐냐면, 저는 교회에서 이제 유초등부 교사 율동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도 율동인도를 맡고 있습니다. 저에게 율동뿐 아니라 찬양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둘 다 목이 아프고 마르기 때문에 이제 지민이가 습관적으로 물컵에 물을 2개 채워오는 게 습관이 됐어요.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우리 진규 거죠. 그런데 하지만 남자친구가 이런저런 것들을 시키고 저를 낮게 보는 행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겸손히 순종하며 인내하면서 지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시켜도 그 다음에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진규의 모습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제 김지은 집사가 카톡방에 물은 셀프입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물을 자기가 떠야 되는데 막 지민이에게 시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수협에 오면서도 아까 물 제가 뜨려고 간 게 이것 때문이에요. 혹시 이 수협의 설교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물을 성도 우리 뭐 소리 사모나 우리 권사님들이 떠주는 거 그것 때문에 혹시 진규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고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물은 셀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우리들에게 좀 불편한 거 아닙니까? 정말 회개하면요 고쳐가야 되는 거 있거든요. 내가 안 하던 거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이 예복을 입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지민이가요. 네, 이제 짜증내지 않도록
차근차근 말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요, 구체적인 삶의 돌이킴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느 글을 읽었어요. 거기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이재철 목사의 로마서에 보면요, 어느 한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왜 예수님을 안 믿냐? 자기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동서 때문에 안 믿는데요. 이 동서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집 마당에 화초가 다 말라서 죽었대요. 이걸 보니까 신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그 집안의 화초가 죽을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잘 자라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집은 어떠합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 집에 화초가 시들고 말라 죽어간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전도사님의 그 자신의 그 무기력함을 회개했다라는 영상을 보았거든요. 근데 제가 회개가 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 전도사님이 무기력함에 빠졌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도 저에게는 좀 도전이 됐지만 그분이요, 식사를 준비하는, 최근에 결혼하셨거든요. 그 영상을 이제 찍는데, 막 거기 보니까요, 막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퇴근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식사하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서 좀 요리 실력이 좀 뛰어났거든요. 자취할 때요. 그래서 뭐 닭도리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다 까먹었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이제는 안 하는 거죠. 뭐 요리한다고 해도요, 그냥 라면 끓이는 정도, 그 정도만 하지. 나는 바쁘니까, 나는 신방해야 되니까, 나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내에게 솔직히 당연히 밥하는 건 아내 일로 되어져 버린 것이 저에게는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요, 안 하던 거 한 가지 오늘 하셔야 돼요. 우리 맨날 뭐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진짜 내가 안 하고 있는 한 가지가 발견될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하라는 거죠. 한일교회 이제 박현성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서 이제 언급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일 예배가 끝나고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나가는데 몇 분 뒤에 교회 부목사님하고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성도님과 청년들과 유초등부가 있는 상황에서 교회 앞마당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된 것이죠. 근데 교회 앞마당은요,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곳이기에 누군가 그 광경을 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은 너무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그들이 정말 설교 한 줄이라도 제대로 들었다면 이것이 가능한가? 예배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설교가 한 줄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다툼은 마치 형편없는 자신의 수준을 들키는 것 같아서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너무 심한 무시를 당한 것 같아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띵크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역자들이 이런 일을 벌였을 때 그 광경을 목사님이 보았을 때 배신감이 느껴지고 실망이 되고 기가 막히고요, 인내심이 마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걸 봐야 하나? 내가 그렇게까지 이들을 섬겼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이들에게 베풀어 줄 만한 것이 남아 있는가?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것을 느끼고 이들과 함께 걷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찾아오셔서 이 목사님을 만나 주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두 사람을 사랑해서 너에게 맡겼는데 너의 지금 섬김은 어디쯤인 것 같니? 너의 섬김이 시작이니 중간이니 끝자락이니? 너는 이들과 함께 사막의 길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섬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섬김이 시작된 것은, 시작을 지난 것은 알았지만 끝까지 섬기지 않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는요,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네,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 내가 누구를 훈계한다라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걸 늘 피하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특히 교역자들에게 이것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누군가를 당연히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역자들을 가르쳐야죠. 가르치면요, 이 열등감 때문에 자신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내가 뭔데? 너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뭘 이루었는데? 내가 뭔데 나를 가르쳐? 작은 교회 목사에게 내가 들을 게 있을까? 이렇게 교역자들이 생각할 거라고 들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이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거절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떠는 거죠. 교역자들에게 부족함이 보여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교역자들에게 지적을 못하는 거죠. 그냥 사랑 많고 이해심 많은 목사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이들을 훈계할 만큼 사랑하지 않아. 너 도망가면 안 돼.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한 나 때문에 나를 만난 귀한 사역자들이 성장하지 못했고 죄가 해결되지 못하는 게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이키는 기회로 삼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예복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치리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 담임 목사님이요,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월급을 감봉하겠다고, 이 일엔 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하니까요, 장로님들이요, 목사님에게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2주 동안 교인들에게 하겐다즈, 여러분,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비싸거든요. 저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비싸요. 막 편의점에 이 조그만 게 막 거의 뭐 8,000원, 만 원, 또 뭐 더 작은 거는 뭐 한 4,000원, 6,000원 이러거든요. 장로님들이 어떤 결단을 하냐? 매 2주 동안 우리도 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전 성도들에게 사주겠다라고 하죠. 그리고요, 그 교역자들에 대하여서는 또 치리가 이루어져서 이번 연도까지는 그 부목사님은 설교를 할 수 없는 3개월 동안 월급이 또 감봉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전도사님에 대하여서는 신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전도사라는 그 호칭을 떼겠다고, 대신 형제라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요, 이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 큐티에서, 우리로 말하면 구역방에 올리라는 거죠. 저도 이거 보면서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성도들이 떠날까봐 제가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지금 저 뭐 청년들만 봐도요, 청소년들만 봐도 해줘야 될 말들이 있거든요.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냐면요, 그 말하면 교회 떠날까봐 안 합니다. 근데요, 저도 이 메시지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더라고요.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제가 청년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목사로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이고, 이 말 때문에 청년들이 떠날 것 같거든요. 저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망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때처럼 우리 청년들이 망하지 않을까? 청소년들이 망하지 않을까? 청소년부가. 그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저는 돌이키면서 해줘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같이 전주에 놀러 가가지고요. 뭐 이제 칵테일을 같이 먹었던, 그 시간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같이 가자고 했던 우리 청년을 치리를 했죠. 치리 가운데요, 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근데 아직 안 받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다른 문제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거를 꼭 다음 주에 이뤄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청년에게 치리했던 건 뭐냐면, 절대 청년들을 혼자 만나지 마라. 만나려면 청소년들이랑 청년 나랑 같이 만나라.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주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생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청년이 제가 분명히 만나려면 저랑 같이 만나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서울 가기로 약속을 잡아버린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다음 날이 약속인데요. 그런데 저는 저랑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예찬이 친구들을 집에 초청했던 날이었었거든요. 다음날 서울 제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근데 그 청년이 생일이어가지고 지금 들떠 있거든요. 지금 서울로 놀러 간다라는 생각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그거 취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거 취소시키는 거. 왜냐면 그 생일을 맞이한 청년이 어떤 상황인지 알거든요. 근데 이 다른 청년 7위가 이루어지려면 같이 가면 안 되거든요. 진짜 거의 1시간을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 말할까, 말하지 말까, 말할까, 말하지 말까. 그러다가요, 진짜 1시간 고민하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청년이 지금 7위 받고 있는데 그 7위 내용이 우리 다른 청년하고 만나려면 나랑 같이 가는 거 외에는 안 된다. 근데 나는 내일 같이 갈 수는 없다. 왜냐면 우리 예찬이 친구들 전도하기 위함 이미 미리 약속이 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 얘기하는 게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저에겐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불편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요.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요, 회개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하고 싶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그 말을 하면요, 상대방이 안 좋아할 거 뻔히 알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이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입어야 되는 그 불편한 옷이 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면서 또 이번 주에 저에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분주했거든요. 3층에서 이제 어른 예배, 이제 11시 예배 때 제가 설교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영상을 잘 찍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좀 신방 좀 준비해 봐라.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저는 자꾸 제가 잘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어느 정도 인정받으니 그것만 잘하고 싶은 거죠. 근데 신방은요, 제가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하듯이 신방을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돌이켜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요. 지금 내가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그 예복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어떤 사거리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부도의 사거리, 이혼의 사거리, 외도와 가출의 사거리에서 주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어서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의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와 선행과 성품의 예복을 입고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